나사로는 나보다도 훌륭하게 살았다. 생에서 잘 사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신라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신라 같은 그 믿음 가지고도 나사로는 저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구나. 인생의 결국은 죽음으로 이렇게 치닫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후에 사후의 내세가 어떤 결과를 가정에 따라서 한 사람은 가슴 치면서 후회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후회가 되겠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돌아오고 또 우리가 강주와 그 전남권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거의가 한 제가 알기로는 7, 80%는 부자의 길을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환경에 받치지 못하고 조건이 이와 같이 넉넉지 못했지만 나사로의 길을 가는 사람 또 나사로의 길을 가서는 또 안 되지요. 그래도 예수 믿었으면 정말 부자 못지않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나사로 보세요. 얼마나 참담한지. 제대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적으로 온 몸은 전부 다 피부병으로 종기에 가득 차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진물은 나고 이래가지고 동네 개들이 다 와가지고 일해 준 것이 아니라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참 처참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결국 죽어서는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다행스럽게 그것마저 없었단다면 나사로는 참으로 이 땅에서 가룟유다를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는 잘 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길을 제대로 선택했고 길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어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것인가? 예.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분명히 여기서 딱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뭔 일을 제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 다른 이라니까 다른 이름이겠지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은 없다. 물론 종교는 필요하지만 그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철학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제도가 종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라 이와 같이 일축에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여기서 대노를 품게 됐던 걸 봅니다. 대노.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저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모의와 그런 의도를 쭉 일관적으로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베드로 우리보다 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자기는 바른 길을 알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고 이 성령 인도 받았던 그런 베드로를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분노를 품고 악을 품고
이 사악한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가 입을 닫히게 할까? 죽이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더 이상 활동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냐? 이와 같이 그들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가장 악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베드로를 핍박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론을 봤을 때에 왜 인간은 문제가 많은가? 문제가 많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 앞으로 내일이면 입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탠바이 된 겁니다. 내일부터. 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내일 입주가 되는데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전수는 아니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문제없이 온 사람 나는 없을 거라 봅니다.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 봐요. 우리가 복음 편집하게 되면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그 해결이 없으니까 술도 먹어보고 뭐 여러 가지 쾌락을 누려도 보지만 그것으로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길을 찾잖아요. 길을 찾는데 이 길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아신가요? 옛날에 강주에서 송영리까지 이 도로는 필리핀 사람들이 도로 그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선진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사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강주 사람들이 송년이 길을 왜 넓히느냐? 송년 사람들은 왜 강주 가는 길이 저렇게 넓혀야 되느냐? 그것도 4차선으로. 한 번도 그런 큰 길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큰 길을 이와 같이 논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불만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 많은 전답을, 저 많은 논밭,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길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거기서 수확이 있고 무슨 거기서 이익이 있겠느냐. 길 놓는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길이 지금 강송안의 도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봤을 때 그 도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좁지요. 그럼 그때 당신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라 부릅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 정정씨가 발주를 해가지고 도로를 놨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 산을 걸고 땅을 전부 다 이와 같이 갈아엎어가지고 도로를 나게 된 것을 굉장히 불평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심한 소국이었어요. 그리고 대국이 아니라 너무나도 약소국가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선진국가와 후진국가 차이는 길 차이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우리가 길을 내야 되겠구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수많은 전답을 갖고 있는 사람, 살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지만 우리 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우리 한국의 도로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도로를 지금 개설해 놓고 그 길을 전부 다 우리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선도 좁다고 4차선을 넣기도 하고 좌선도 좁다고 6차선 넣기도 하고 이와 같이 도로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것이 전부 다 모든 물류가 전부 다 빨리 유통되기 때문에 더 돈이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이 한 나라의 도로가 잘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모든 면의 수준들이 전부 다 최고의 개발도국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 때문에 우리 스스로와 아주 좁은 작은 그릇으로서 소심하게 살아야 되고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매여 살아야 되고 이렇게 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 그런 철없는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가 부사에게 항의하겠습니다. 예, 너는 예라고 했어. 예로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서 죽었다 한날지라도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철없이 살다가 철없이 죽은 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 말하기, 예,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이후로는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부자가 깜짝 놀란 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부자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내가 캐세라 이와 같이 쾌락을 즐기고 유의를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이와 같이 향락을 즐기고 이 즐기는 것을 전부 다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거지였지만 죽어서는 반드시 천국에 있음을 알고 그는 이름 자체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사로는 너무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내는 것 없고 자랄 것이 없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처럼 가난병이었던 걸 봅니다. 영주도 얼마나 또 가난했겠습니까? 부자는 너무나도 부유해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천국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었지만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교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한 면이 결국 가서는 죽어서 부름날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죽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었고 고통받는 자리였고 물 한 방울도 얻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괴로운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믿어진 사람, 그 심령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진 사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시 말씀이 운불군 생도를 읽지 못한다. 내가 너희 청결수를 주게 될 것이다. 네 믿음으로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개척,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가장 중요한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를 꺾는 다른 이유로서 마귀를 못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그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힘입어서 마귀를 결박을 받는 그 마귀의 결박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선포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완벽한 문제 속에 다 살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더더구나 더 주변에서 많은 종교들이 같이 이렇게 또 휩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아줌마가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 21만원짜리 제사를 지내게 되게 되면은 당신이 실수가 좋아질 것이다. 안선홍입니다. 21만 도로 가다가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아줌마도 있을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21만 원만 당신이 내게 돈을 내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크게 이모가 지내가지고 당신 일생을 아무것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 기든 사람도 있어요. 행여하고요. 여러분 영생교회 그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주. 영생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때 당시 얼마나 박수 소리가 아니고 그냥 우렁찼어요. 목소리가 크게 찬송을 부르고요. 예배를 드는 그렇게 그야말로 엄청난 예배를 드렸지만 조일생만 믿어버리면 조일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조일생이가 2004년도에 갑작스럽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급사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됐어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공을 들여봅니다. 지성을 들여봅니다. 연보를 외우고 때로는 주문도 외우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했던 모든 조치는 하나님 따라서 모든 행위는 모두가 다 그 죄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다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큰 근본 문제를 터치를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근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되어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인데 근본 문제를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근본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가 제일 큰 죄인가요? 사람 죽인 살인죄? 도덕강? 도덕질? 강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나는 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죄,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도 죄예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떠났던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그런 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다가와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리는 이간질, 그리고 여러 가지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 떠나게 한단 말이거든. 물을 따는 고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죽고 말지 않습니까? 흙을 따는 나무는 대단해도 결국 가서는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 행복합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나무는 흙에 땅에 뿌리를 받고 그때부터 나무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절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만물이 영장이라도 내 배후에서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게 되게 되면 우리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결국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는 전부 다 하는 게 우리들에게 생각밖에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영적인 소질을 줬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말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찾는다고 하나님 무신론으로 강조했던 니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죽음 직전에 얼마나 두렵던지 나는 어머니 날 무서워 죽겠다고 이와 같이 아우성을 질렀다고 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죽음 직전에 마귀가 찾아오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무신론인은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다 인간은 초로 인생입니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때문에 풀에 있는 꽃,
꽃 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꽃이 질 때는 얼마나 더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나 목련꽃. 절에서 불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목련꽃이지 않습니까? 연꽃 같은 건 향기가 없어요. 근데 그 꽃은 쉽게 말하면 필 때는 그야말로 배국처럼 이쁘지만 질 때는 그야말로 흉측하게 짝이 없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살 동안 별의별 것을 다 이처럼 화장하고 분장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꾸미지만 죽음의 시간표가 돌아야 되면 가장 험상궂은 것이 사람이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 직전인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얼굴이 천사 같다 이렇게 말. 왜? 천사가 데리러 오니까. 천사를 데려올 때 천사가 마중 나오기 때문에 천사와 함께 같이 주의 나라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행복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에 들림받지만, 불신자들은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를 낚아차가기 때문에 안 끊기려고 이와 같이 발버둥치 그 얼굴 다 구겨지고 으스러지고 다 바사져가지고 얼마나 사납게,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겁이 많아가지고 발버둥 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믿는 자의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불신자가 가는 길이 이와 같이 엄연히 차별화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물 엎어지게 엎어버려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미끄럼틀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자꾸만 이와 같이 안 되게 만들어, 그리고 그 가지고 가문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틀 속에 갖다 놓고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게 된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호히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생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산다 이렇게 우리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이 바로 성경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었잖아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일을 하니까, 일하는 존재니까 이 일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강도, 도둑놈,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 있는 사람들, 경찰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죄를 엮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냥 검찰이 아닙니까? 검사. 이 사람들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 아닙니까? 사법권. 사법권이 무너질 때 그 나라는 무질서 되지만 사법권이 회복되는 것은 그 나라나 그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사법권을 줬어요. 권세를 줬단 말이거든요. 그 누구 이름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마귀의 행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이와 같이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누구 이름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원죄가 있는 아이예요. 죄 없다고요? 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만큼은 해결자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4번째. 첫 번째는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가 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찰서 가서 어쨌든 세상에 사법권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사법권 이거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돈 주고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유전무죄. 자, 그런데 이 원죄만큼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있는 것이 못 돼.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이 원죄를 손을 못 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원죄를 전부 다 숨기고 있어요. 뭐라고 숨기고 있는 운명이다. 팔자다. 그 말이거든요. 팔자다. 사주가 그렇다. 나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바로 뭐냐. 이 운명, 팔자, 사주는 전부 원죄 속에서 이상한 그런 논리란 말이거든요. 철학적인 논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학을 말하는 철학이 아니라 사주풀이하는 철학, 영리학을 말하는 철학을 말하거든요. 영리학, 중국에서 말했던 음리학. 이것을 말하는 그 철학에서는 반드시 운명이라는 말을 하고 팔자라고 사주로 말합니다.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업보다 이 말이거든. 업보. 내가 가지고 있는 업보는 그 누구한테 양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여기서 뭐 손이 발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목이 터지라고 우리 울부짖어도 원죄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풀려야 됩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풀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인 죄에서 빠졌지.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읽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백만 해도 자백이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내가 예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고했을 때 내 모든 죄가 그림자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진단 말이거든요. 자, 어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너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나 언제만큼은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안 식구가 다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심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원죄 문제만큼은 우리는 늘 이것만큼은 단속령을 내려야 돼요. 명령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 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 두 가지 이것을 우리 이미 주님께로부터 내가 얻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응답되고 축복이 되고 이것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은 내가 변화를 입는 그런 단계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는 영집의 의미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함정에서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니까, 권세를 이용하니까,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살 줄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된 사람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저 여러분 해야 될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 고난이 다 물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있을 수 없어요. 고난, 고통, 저주, 지옥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 것 가지고 옛날 틀 속에서 이것 가지고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것은 옛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옛사람.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 귀신 이야기하고 자꾸만 귀신 생각하고 자꾸만 여기에 염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이지 새사람은 아니에요. 이전 것 지나 보라 내가 새사람이 되었도다. 새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새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되고 할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 속에서 자꾸 운명처럼 살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보겠는데요. 예수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 이놈이 일만 하면 되겠어. 너는 돌아가면 일만 저질러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늘 사고 치는 애들 안 돌아다니면 좋겠네. 돌아다닐 때문에 문제라.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든지 이놈 늑도 안 해. 간절함도 없어. 사방천지가 전부 이 혈기 방자해가지고 막 피면 펄펄 남아 돌아. 우리는 조금 나이 들면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었고. 안따먹을 때 며칠 돈 넣고 싶고, 돈 넣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다 보게 되면 눈 감고 한참 있다 보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도 아깝다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게 한 존재입니다. 그런 거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요수아야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우리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야 갈 사람이고 요나는 일어나서 니들을 다윗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들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쌓고 기도에 불을 끄지 말고 성전의 기도 내 불을 끄면 안 된단 말이거든.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기도 불이 다 있어요. 내 믿음의 기도 불이 꺼져버렸다. 내 가정의 불도 꺼진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빛이 모든 등잔 아래 있는 등불을 등경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밑에 두게 되면 어떻게 밝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빛이에요. 그것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요 큰 빛이시고 참빛이 되신 분이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지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반사체가 아니라 사실이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영광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실 때는 마귀가 이 빛 앞에서는 접근을 못하면 어두움은 틈을 탈 수가 없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를 멸하신 이 마귀 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운명사주 팔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최선님이면 주님 내 손 잡아서 낚아채가지고 그 늪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일이에요. 세 가지 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멸해 주시기 위해서 끝내버리기 위해서 필로 돌아서 내버린 겁니다. 이 부활했으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해결해 버렸다. 내가 다 이뤘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성님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 빠진 여러분의 죄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내면해 버리시고 우리를 이와같이 상관없이 거리를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찾아서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 죄가를 전부 도말해 버리시고 끝내 버려주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주가 되신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 구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분이 그래서 제사장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성의 법으로 해방했습니다. 제사장.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본문 말씀을 하게 되면은 사단의 일 요한 1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왜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까? 이분이 참 왕이시니까.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 일을 멸하신 분이셔요. 그 일을 예수의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14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길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길만이라고 말씀하고 나는 이 길에 대해서 뭐가 내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우리 예수님의 것은 진리의 길을 우리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따랐는데 아무런 어떤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주신다. 내가 생명을 내가 너에게 보상을 줬다. 보상.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었단 말이거든요.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준 그 일을 한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길이 없어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맨날 거짓말에 속고 막에 속아버려가지고 그리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막 이 죽음에 대해서 무슨 병이 들면 굉장히 두려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차고 넘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 저 여러분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다른 건 다 제외해버리고.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지요?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주먹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공들이라고 말합니까? 지성들이라고 말합니까? 산에 가서 누가 목욕에서 그냥 별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해버렸는데 응답 다 준비해놓고 다 기도하라고 안 했는데 여러분 제발 산에 가서 기도해봐라. 무서워서 못 가? 새벽에?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구할 길을 주셨고 빌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응답할 길을 주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하단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밤에 자유가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나 자유가 뭐라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네. 자유가 뭐랍니까? 뭐가 자유랍니까? 자유가 뭐냐 물어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자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100%입니다. 100% 누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못 누리면 바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 누리고 남는 자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데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된다. 누려야 돼요. 맞습니까?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요. 어렴풋이 믿지 마시고 대충 믿지 마시고 대강 믿지 마시고 그게 다 정교인데 그것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은 병이라도 피부병이 막 이리저리 피부병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알레르기성 그 피부병 사람들 보면 복숭아 먹어도 알레르기, 뭐 사과 먹어도 알레르기, 뭐 먹는 것만 전부 그래도 그 사람은 콜콜이 말라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전부 싹 이렇게 사람이 합통해버려야 되는데 이리 매이고 저리 율법에 매이고 사상에 매이고 신학에 매이고 뭐 성경에 참 이렇게 막 교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사소한 것에 매여버리게 되는 그 사람은 큰 것을 못 봐. 그런 신의 안목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복음만큼 예수 믿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임종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버지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누구라냐?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라냐고 물어보랍니까? 아멘으로 이렇게 하다 보랍니까? 그런 대답도 못 하시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어떤 경우가 돌아와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아멘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영광을 못 돌리는 것 같아.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멘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이집도 내다보고 저집도 내다보고 여기도 고기 넣어보고 저기도 고기 넣어봤지만 넣어볼 새가 없어. 우리는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눈치 보고 그렇게도 이래야 되지만 그 눈치 볼 거 없다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 일을 멸하는 분이라 했습니까? 사탄의 일 멸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이 오셨지만 죄인을 위해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내 죄를 속량해 주시겠어, 구속해 주시겠어, 구속사의 은혜를 주시겠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지. 동네 아저씨들을 위해서 오셨죠.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꼭 완전히 믿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길, 내 가정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까이 와야 네가 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길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길 되는 내 번영 더 가까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것,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나도 깜짝 놀리게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게 놀라운 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 받으려 합니까? 복을 안 받으려 합니까? 어째 복을 안 받겠다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천대까지 받고 또 천년의 응답을 받고 천배 축복을 강야해서 주신다 했잖아요. 그 복을 내 것을 믿으신 분은 다 같이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226장. 자,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을 여기 부르겠어요. 주 예수를 깊이 하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을
266장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와 함께 같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자, 우리 1절부터 오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세게 나가버렸네. 주의 피로 이룬 참 깊고 놀라 구원하는 그 신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에 찬송하세 주의 복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고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알아되어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현대 이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이 오면서 가면서 산돌교회를 자기네들에게는 마지막 교회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그들에게 다가오도록, 또 우리들에게는 그놈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산돌교회를 우리가 알릴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 종일 1층 좀 뭐 근간대 뭐 이렇게 좀 손상된 부분을 전부 다 바대 발라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아마 밑에 부분은 손 못 대고요. 이렇게 천장도 손을 못 대고 꼭 허리띠만 이렇게 뭐 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다양한 일이죠. 우리가 저런 사람들 사가지고 일을 시켜보려고 하면은 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들 차 이렇게 되는데 파킹할 수 있도록 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뒤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돌로 이렇게 전부 다 일렬을 막 세워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참 그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이 돌 몽땅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인수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깔아주면서, 그것도 우리가 올라가면 돈 많이 듭니다. 돌값 들여야 되지요. 인부 4사람 어저께네 고생해서 다 마쳤는데 오늘 또 3사람이 그 사장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페인트를 바르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바로 현관 앞에 이 일은 돌이 중국에서 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돌이 오게 되면 바로 돌 작업에 들어가서 우리 현관까지 맞춰지게 되면 저에게 부여진 사명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이리 알아 저리 알아 다 아주 그냥 때로는 막 그냥 이렇게 교회 여러모로 좀 환경을 낫도록 만들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봤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모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 중에도 오늘 또 오셔서 저 같이 이렇게 관리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저 뒤에 보면 쓰레기가 있어요. 아직 뒤에서 막 남았던 거 비닐봉다에 담아가지고 차에서 실려 보내도록 이렇게 해서 좀 막 깔끔하게 모든 교회 주변의 환경이 좀 정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이번 토요일 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되도록이면은 멀리 갈 필요 없이 핵심 산업성 여기서 전부 다 우리 예배당에서 다 이 좋은 곳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단불에 불을 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핵심과 산업선교와 여러 렘넌트 훈련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될 것,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고, 앞으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되어지도록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세대목도로 돌립니다. 귀한 힘을 봉헌히 싸우니 드리고 바친 성도들의 아름답고 복된 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심령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삶의 한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좌의 복으로 풍성하게 체험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산돌교회 모든 공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된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완전하게 선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터전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산돌교회 복을 주시고, 또 이번에 현대 이스테이트 아파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됐는데 그들이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산돌교회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참으로 한 무리가 되어 한 산돌교회 생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스도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